오늘 에스더서 5장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읽지 않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 읽는 것도 좀 줄여가면서 조금 더 성경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자, 에스더서 1장부터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서에서 잘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지금 잘 들으면 돼요. 집중하셔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인데. 그런데 에스더서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왜 그럴까요? 이 에스더서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전하심이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 세상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 내가 이렇게 역전시킬 거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높일 거야. 이게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여러분을 높인다는데 얼마큼 높일 것이냐? 결론적으로 모르드게 앞에 누가 서 있었죠? 지난주에? 누구예요? 하만이었어요. 하만. 페르시아의 2인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2인자의 높이에 사람을 세웠다면 이 모르드게를 어디로 높이시겠다는 건가요? 하만의 위치까지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하만은 죽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만을 통해서 오늘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무릎 꿇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지금 말살하겠다라고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하만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4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만이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하만이 그 꿇지 않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이 어딘가를 알아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 민족이 유다 민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주사위라는 부루라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주사위를 던진다는 것은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1년 예산의 60%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줘가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철저하게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바로 전날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해요. 너희들 12월 13일 날 죽을 거야.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죠? 당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만이라는 내 눈앞에 있는 엄청 높은 장벽 같은 그 하만 앞에 죽을 것 같았지만, 이 에스더서는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너를 높일 하나님의 준비가 되었다면 그 높일 만큼의 장애물을 네 앞에 세울 것이다.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장대 같은 장애물 같이 무엇인가를 하나 세워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우리가 대할 때 그만큼 높여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가 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앞에 수많은 높이들의 또한 크기의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모르드게가 세 가지를 했어요. 우리 한번 올려줄까요? 첫 번째, 겉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의 계급장을 띄었다는 겁니다. 신하, 권력 다 내려놓겠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붉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에 입히는 옷이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세 번째,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흙에 한 줌의 죄, 그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 세 가지가 모르드게가 취한 행동이에요.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작전을 구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이용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딱 이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의 계급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내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옷을 입음으로 내 목숨과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의 자리로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의 당장은 무너지는 것 같고,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하만과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모르드게를 어디로 올리실 계획인가요? 하만 위치만큼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주권을 엎드려 놓고 주권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죽을 상황이 됐잖아요. 그건 도망가야죠. 이미 정보를 들었으니까. 가족들 챙겨서 자기만 도망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민족들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로 인해서 죽을 위치가 되었지만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에스더서 4장 3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그렇죠? 온 유다인들을 모아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공동체가 살 길은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한 하나님 아래 한 지체임을 서로에게 확인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울림 공동체가 사람이 많아진다고 우리 공동체가 힘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좋아진다고, 퀄리티가 좋아진다고만 해서 우리 한울림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모든 우리의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120명이라면 120명 중에 10명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그 마음이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지금 보세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죄 다 누웠다는 거예요. 주권을 누구한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온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지금 죽음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세상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권임을 더 한 번 더 선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온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죠. 에스더야, 너도 우리 민족이잖아. 너는 지금 왕국에 있으면서 왕국의 법도에 네 마음이 많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지금 잊혀진 것 같아. 지금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에스더를 또 가서 깨우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하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죽이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까지 공동체를 세우고 한 영혼을 일으키는 그 일에 드려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뭘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뭘까?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누가 죽어가는데 무감각하면 여러분도 지금 병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볼 때 당장은 올 수 없지만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야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선포한 것처럼 때가 되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힘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지금 오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그 오늘 내 호흡을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뭐였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이 이때입니다. 여러분의 이때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들리는 말씀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누구누구야? 이때를 위해 내가 너를 오늘 살려놓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몸에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나님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흡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응하도록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에스더의 영을 깨우고 있어요. 에스더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슴에 한 방 맞은 거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맞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엔 갈등을 하죠.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삼촌. 지금 이 왕궁 안에는요, 그리스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이 30일도 나를 안 만나줄 만큼 철저하게 자기 지금 골방에 숨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리스의 패해서 지금 페르시아가 조금 좀 쇠퇴해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하들 사이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을 막 보내기 때문에 누구도 안 만나고 있는 이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상황을 난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이름만 왕후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변명을 하죠. 거기 합리화를 시키고 환경에 그냥 무너져 있죠.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대부분 뜰 밖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오기 전에 바깥에서 다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하실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오늘 에스더처럼 다시 180도를 돌리시는 거죠. 제가 세상적으로 18년 동안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았어도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에 제가 반응하고 내 몸을 쳐서 그 어떤 훈련원에 들어갔을 때 그날 선포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날로 180도가 돌아지는 거죠.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제가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찬양부터 말씀과 기도. 여러분 단 한 영혼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 바로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더야, 유대인들이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을 준비하심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오늘 지나가는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객사 가서 놀지 마세요. 야, 내가 객사도 알아 이제. 야, 벌써 이제 전주 시민 다 됐네. 어제도 갔다 왔어요, 밤에. 거기 청년들 있나 한 분. 농담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에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더를 강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에스더가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가기 힘들어하고 상황에 무너져 있고, 그렇죠? 에스더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뭐라고 선포해요? 성령님의 마음에 딱 감동이 되면서 삼촌, 그러면 제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여러분, 저희 기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 제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라고 하면 셀원 리더들한테 셀원들한테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에스더의 이 솔직한 모습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 괜찮아, 아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후를 주셨는데 그때 주신 은총이 무엇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근데 움직일 힘이 없어요. 하나님, 삼촌한테 삼촌 내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가 좀 믿음이 없어 보여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그렇죠? 옆에 있는 지체한테 내가 요즘 조금 힘든데 기도해 줄래? 우리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봐 옆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솔직한 모습이 모르드게가 유다인들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변해요?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우리 인간의 작은 내 시선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커 보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래에서는 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장 높은 저 롯데타워가 높아 보여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진짜 엄청 높은 대상이어도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보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보는 시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지. 에스더는 그 솔직한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중보를 요청하고 그 공동체의 힘에 의해서 오늘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여기 중요해요. 지금 제3일에 그 다음에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3일 동안 기도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3일에 기도하자마자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5장 1절이 제3일에 에스더가, 중간에 형용사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있는 게.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결단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뭐냐? 2절, 왕이 어전에서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곳을 본즉, 드디어 눈이 마주쳤어요. 그 왕의 눈과 에스더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뭐가 결정이 돼요? 죽음이냐? 삶이냐? 근데 지금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움직였어요.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질, 자신의 운명이 왕한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렸을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누구한테 달렸을 것 같아요? 여전히 왕이 결정하는 대로 나는 죽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제3일 후에 에스더가 라고 움직이는 순간 왕의 선포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3일을 기도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3일을 기도했는데 왕이 지금 에스더야 와라 라고 뭐가 좀 바뀌어야 하나님 일하신 것 같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기도하는 동안에 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 앞에 눈이 마주쳤을 때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 저는 안 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죽이든 살리든 누구의 권한이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렇게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본즉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보이는 거예요. 매우, 다 같이 시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란 뜻이에요. 지금 아하수의 왕을 통해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본즉 믿음으로 움직인 에스더의 그 모습이 사랑스럽더라. 여러분, 제가 한낱 여러분들과 같은 피조물로서 목사의 역할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여러분들 꼬물꼬물 믿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바로 왕의 눈을 통해 당신의 시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도 사랑스러워 하시지만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 행동을 매우라는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워 하심으로. 여기에 사랑스러워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오늘은 능동형 동사로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에. 뭐라고요? 능동형 동사,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성경책에 꼭 기록해야 돼. 능동형 동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왕의 눈을 능동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인 기자가 얼마나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줍니까? 그렇죠? 성경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나는 당장 하늘 같은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과 힘듦에 있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그 장애물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 하고 움직였을 때 그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또 보여지네. 왕이 이르되,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후 지연아, 왕후 누구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나 본데. 왕후가, 에스더가 나중에 다 받습니다. 이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에스더를 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 모든 것을 주겠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들 줄게. 가장 귀한 거 줄게. 믿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값진 건 이 나라의 절반, 게임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는 이 에스더에게 이후로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쳐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됐을 때 뭐가 생길까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 앞서서 걸어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좀 움직여 보니까 거기에 진짜 값지고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셔서 우리 한 발자국 뛰게 되면 그 뛴 그 자리에서 또 한 발자국을 뛰도록 하시는 게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바쳐라, 무조건 나에게 절해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대화하고
함께하고 이해시키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야 돼요. 아하스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한다. 이거 실제 링컨이 한 말입니다. 자기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디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때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통로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정도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우리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할 때 처음부터 한 번에 된 게 아니거든요. 청년 시절부터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하려고 수도 없이 도전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실패를 하면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멋진 선포를 했냐면, 에베레스트 산이요, 너는 잘하지 못하나 나는 잘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는 매번 똑같은 그 모습이지만 나는 청년 시절부터, 나는 오늘도 잘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이 용기 끝에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죠. 여러분, 마귀는 한정돼 있어요. 그 크기는. 근데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는 거죠. 감동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생명이에요. 생명.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오늘 시작할 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준비가 되시면 반드시 언제나 그 전에 적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준비가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전에 적을 등장시킨다. 이게 에스더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만 세우셨죠. 아하수에로 왕 세웠죠.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그냥 목동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로 갈 수 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좌절하고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것,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자,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 아무것도 우리 강해 보이지만 약한 우리 남자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적이 아닙니다. 절대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만큼 높이시고 그만큼 강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트레이닝 조교들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사랑스러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여러분들 위해 선포하고 시선을 보내신 그 시선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그리고 뒤에 불 좀 꺼주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